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 이삭,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 이삭. 이 계승자라고 하는 것은 이어받는다는 뜻이죠.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준 언약이 아니라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 언약이죠. 그 언약을 상속을 받고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는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막무가내 묻지마 하고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너 이리 와 하고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 말로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말씀 언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처럼 많으리라. 아직까지 아들도 딸도 없이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참 자다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약속이죠. 또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불행해지면 나와 내 후손이 항상 욕을 먹겠죠. 그러나 나와 내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다면 박수갈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주신 그 언약은 복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그건 바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복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다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어떠한 씨앗이냐?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씨는 많은 씨앗이 아니라 한 알갱이 씨앗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그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의 자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아브라함 핵심인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인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자꾸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와 같이 성취됐어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죠. 영원히 땅을 준다 그랬으니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복 중에 복이 뭐냐?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탁 가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되기까지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약속과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달려가야 할 만큼 그 길을 잘 달려갔어요. 바톤을 서로 주면서 이어 달리는 것을 릴레이 경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릴레이 경기. 400m 릴레이 경기 할 때 4사람 선수가 뜁니다. 그런데 4사람이 골고루 다 잘 뛰어야지 한 사람만 잘 뛰고 어떤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바톤 흘러버렸다 그러면 그냥 꼴찌가 돼버리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이 바톤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딱 받아가지고 출발 땅 하고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아브라함 할배 아주 그냥 잘 달립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계획하고 계셨어요. 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참 소중한 말씀이죠. 여기다가 빨간 줄 다 꺼놓고 또 노란 색깔 나오는 펜이 있으면 딱 칠을 해놓고 자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이란 말이죠. 그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그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신 건 뭐냐? 내가 그로 내가 할 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그로 할 때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후손에게 명한다는 것이 자식들한테 명하고 손자한테 명하고 그게 바로 조상의 교육이라 이 말이죠. 그게 교육입니다. 명하는 게 교육입니다.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켜서 정의, 의와 공도, 공의로운 도, 공평과 정의, 요즘 한창 말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가 바로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교육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잘 달려갔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아브라함의 장막은 학교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학교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짓고 계신다고 믿었다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거룩한 성에 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땅 위에서 나도 내 후손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가르치는 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도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 아들 이삭, 손자 야곱까지 가르쳤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장막, 그 텐트죠. 아브라함의 장막, 그 호화로운 텐트가 아닙니다. 그 텐트 안에서 아들도 가르치고 손자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뺀질뺀질 뺀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손자 에서입니다. 이 손자 에서는 할아버지한테 배울 생각 안 하고 날마다 활 들고 창 들고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이나 좋아하고 연애하기나 좋아하고 그게 에서였어요.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 장막에서 큰 손자가 아니니까 버림받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제대로 신앙교육 받은 야곱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같은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믿음의 세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교육의 사명을 띠고 자기의 평생 175세까지 살면서 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바톤을 탁 첫 번째로 터치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받은 이삭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부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한테 후손을 안 주었으니 내 집에서 키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냥 한 집안 식구이긴 하지만 너의 상속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집에서 키운 너의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아들도 딸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능력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딱 믿음을 가지니까요 온 몸에 없던 힘이 다시 확 들어와가지고 청춘이 회복돼 버렸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춘을 돌려다오 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노래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집에서 키운 사람이 내 상속자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준다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청춘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청춘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좀 늙은 자기 본부인이 아니라 자기 본부인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라고 애굽의 여자가 있어요. 젊고 펑펑해가지고 애 잘 낳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청춘을 회복해가지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틀림없다.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고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겠지. 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아니 이스마엘 내 자식인데요.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주셨죠. 창세기 1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럽니다. 세컨드가 낳은 자식이
서자가 아니라 너의 본부인 조강지처가 낳은 자식이라야 너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대를 자꾸 깨부셔버립니다. 너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달려가는 길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 생각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도 그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 내가 기대하는 것, 그거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 택한 사람 누가 택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할 때에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열리면서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마음 닫아 걸고 복음을 전해도 영접 안 하더니 하룻밤새 예수님을 믿겠다네? 그 왜 그러냐? 그동안에 들어온 게 있고 간밤에 꿈이라도 한번 잘 꾸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 불러내실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자기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에서 10명만 모여라, 또 20명만 모여라, 100명 미만만 모여라, 이렇게 간섭이 많습니다. 이렇게 귀찮게 굴더라도 한사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시는 여러분은 다 택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취미 삼아 재미 삼아 또 가족들이 자꾸 가자 하니까 마지 못해 이렇게 교회 다니던 사람은 때는 이때다 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고소합니다 그냥. 그러나 택한 사람은 답답한 마음으로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조금이라도 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내가 가야만 되겠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구장하고 통화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이삭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게 해주셨어요. 계승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그가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한테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줍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바톤 딱 쥐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 어디 가입을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QR 코드를 다시 한번 갱신하겠다든지 그럴 때 보면 꼭 인정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번호를 거기 눌러야만이 이게 열리게 돼 있죠. 인정번호. 인정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틀림없다. 이 사람이 틀림없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 이삭은 내가 택한 상속자가 틀림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뭐냐 하면은 언약을 이어받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귀로만 듣던 그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고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지부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시원찮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틀림없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머니 때부터 모태신앙,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이 나중에 게을러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도 못해. 모태신앙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 모태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딱 만들면은, 틀림없구나. 내 어머니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틀림없구나. 그래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계기가 하나님의 인정식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인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는 이 체험이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계승한 이삭의 삶은 어떠했느냐? 이제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탁 받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왕이 이삭을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 그 객지 생활을 하는데 그 객지 생활이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사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 하고 참 금슬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낮부터 너무 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탁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랬다가 봐요. 부럽습니까? 요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전염된다. 자, 이렇게 아기자기 니캉내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보았습니다. 발각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아, 이제 봤더니 당신
너희 동생이 아니라 아내구만. 그래. 그렇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학렬로 따지면은 정말 참 내 동생뻘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조상이 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된 거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진작 말하지.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으면은 내가 당신 동생 빼앗을 뻔했잖아. 그 리브가가 되게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누구든지 이삭을 해코지 하거나 이삭의 아내를 납치한다든지 범하면은 내가 죽인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방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유엔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미국을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26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다 도로 파서 물 나오게 해주시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소출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이삭과 같이 이 세상에서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후손, 즉 상속자가 된 증거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셨어요. 그 다음에 빼앗겨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창세기 26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에색과 신나. 자, 에색이라는 말은 다투었다는 말이고 신나라고 하는 것은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시비를 걸어옵니다. 막 다투고 시비를 걸고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쌤통이 터졌으니까. 자기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이삭 집안은 팠다 그러면 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메마른 팔레스타인 땅에 우물을 가졌다는 것은 부자입니다. 우물을 가졌다 그러면 부자예요.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쌤통이 터져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요, 여기 거랄 땅, 여기 블레셋 땅이요, 우리 땅에서 나온 우물이니까 우리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다투고 시비를 걸어오니까 이삭이 주고 말자, 줘버려라. 2번이나 양보를 해 줘버립니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빼앗겨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해서 우물 주십니다. 빼앗겨도 또 우물 주십니다. 21절까지 다 뺏겼죠.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빼앗겨도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이끌기 위해서 왜 그렇게 시비가 일어나고 다투고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야 했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다투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그냥 막 시기하고 다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참 성가시죠. 그러나 바로 그 다툼 때문에 그 시비하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브엘셰바까지 도착했다 그래요. 바로 그 브엘셰바까지가 하나님이 이삭을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네가 살아야 할 곳에서 살아야지 살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 땅 주인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고 다툼을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째고 저째 우리 우물 팔 때 돌이라도 하나 치워준 적이 있냐? 우리가 그냥 팥죽같이 땀 흘리고 죽을 고생하고 이 우물을 팠는데 이제 와서 내놔라고? 아니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곡괭이 들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안 뺏기려고.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싸우기 싫습니다. 줘버렸어요. 자꾸 양보하다 보니까 자꾸 후퇴, 뒷걸음질이 막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도착한 데가 브엘셰바인데 그 브엘셰바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동네입니다. 그 브엘셰바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할 때에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은 지중해 대해,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셰바. 그래서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큰 강 유브라데에서 대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동서남북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경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만 내려가 하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곳이 바로 그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랄에 눌러 살기를 원치 않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해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끌어내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은 내 인생이 시끄럽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통이 많습니까?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평화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대적하는 라이벌, 원수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그 블레셋과 평화 조약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평화 조약은 깨지는 평화 조약들이었습니다. 월맹, 북쪽 월남이죠. 월맹, 월북이죠. 월맹과 키신저가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조약 맺었어요. 그 평화조약을 맺고 2년 있다가 월맹이 약속을 깨뜨리고 월남을 침공해가지고 정복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저 아프간 사태도 작년에 2020년에 트럼프가 탈레반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테러 단체를 도와주지 말고 테러하지 말고 이런 걸 몇 가지 걸고 약속을 했는데
철석까지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이제 바이든이 원래 들어와서 4월 달부터 자기의 나라 군인들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속을 즉각 깨뜨리고 사람 죽이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아프간을 완전히 지금 정복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 평화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자만 들어갔다면 그건 불안한 겁니다. 지금 북한도 자꾸 미국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남한하고 잘 지낼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한반도를 떠나거라. 왜 있냐? 떠나거라. 그래서 평화조약 맺자고 그럽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남한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시민단체들도 그 말이 맞다. 미국 떠나거라. 그리고 종전,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없다. 종전 선언을 해라. 이제는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맺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평화협정 맺자 하고 미국 떠나면은 우리 남한이 현재와 같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탈레반보다 더 지독한 저 북한 인민군이 냉큼하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싸울 의지가 있고 싸우려고 각오만 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의 정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안 된다, 패배주의. 싸우지 말자 하는 패배주의. 공산당이면 어때? 이렇게 이제는 마음속에 안보 의식이 허물어져 버린 이러한 지도자들을 가지고는 미군 떠나면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것이죠.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까마득한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때 라이벌 블레셋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거는 틀림없이 지켜지는 평화조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조약을 맺을 때 이삭이 약해가지고 맺은 게 아니죠. 오히려 이삭이 강했습니다. 이삭이 강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과 국방부 장관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오히려 빌듯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 서로가 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맹세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뚜렷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무슨 계약? 평화 조약. 그걸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건드렸다가는 국물도 없다. 우리한테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약을 맺으러 온 겁니다. 우리가 강해야만이 언약도 맺을 수 있고 조약도 맺을 수가 있지. 우리가 허약해 빠지고 정신력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런 약속은 휴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떻게 그 이삭이 이와 같이 힘없이 물러설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 힘이 없어 물러선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죠. 이삭이야말로 이 마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판 우물 2개나 양보했지 않습니까? 달라면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블레셋 왕이 탐복을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안 뺏길 텐데 저 사람은 우리한테 양 다 내주고도 또 우물을 또 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약을 맺고자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삭이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그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이삭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게 바로 주의 종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주의 종이라 하면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엘세바, 이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의미합니다. 맹세, 부엘, 맹세. 그리고 세바는 우물입니다. 맹세 우물이요. 맹세 우물. 이 맹세 우물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확실해서 대적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찾아와서 죄악을 맺고 평화의 시대를 바로 이루었던 바로 그 장소가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의 이 나라가 부엘세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이삭을 공부했습니다. 이삭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인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